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면 계시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면 계시록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깨닫고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녹음한 걸 여러 번 녹음한 거를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는 거는 일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이 막 깨달아질 때마다 녹음한 것들을 쫙 지금 기본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력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고 쓰고 원고 교정하는 데만 3일 꼬박 걸렸어요. 원고 쓰고 원고 교정하는 데만 거짓말 안 보태고 온종일 3일 꼬박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여러분도 계시록이 좀 어려워서 힘들 수 있지만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기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오늘 2시간이면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시록 6장을 나눕니다. 계시록 6장 말세의 징조들에 관해서. 말세의 징조 뻔하지 알고 있지 몰라요. 그렇게 전혀 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일곱 인봉한 두루마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실 거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으면 그냥 환상을 보여주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일곱 인봉한 두루마기가 나오는가? 왜 이 두루마기부터 보여주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서,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가 봉함함으로써 끝났어요. 봉함함으로써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묵시록인 계시록은 그 인을 땜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말하지 못한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다 계시해 주지 못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시해 주지 못한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자세히 담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예요. 그 다음에 그 인을 떼서 그 내용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서의 후속판이고 다니엘서의 완결판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학자들 중에. 제가 많은 책들을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게 상상이 되고 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언제부터인가? 5장에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6장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6장부터 두루마리의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두루마리 딱 보여주시고 5장에서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인을 6장에서 막 떼면서 뭔가를 말씀하니까 6장부터 두루마리의 내용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6장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보여요. 6장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랜트 오즈번이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두루마리가 7인이 모두 떼어질 때까지는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7인이 다 떼어지기 전에는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한수 교수님도 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모든 인이 떼어질 때까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봉인된 인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은폐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들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 공개를 위한 준비 단계 구실을 한다. 또 여러분 WBC 주석에 보니까 그 주석은 이거를 지지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7인을 모두 떼어낼 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실현되기 시작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8장 1절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며 8장 2절로 시작하여 드러난다는 것이다. 6장은 두루마기의 내용이 아니다. 7장도 두루마기의 내용이 아니다. 언제부터 두루마리의 내용이냐? 8장 2절부터가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적인데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는데 이 봉인을 언제 하느냐? 두루마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말아서 봉인을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말아서 7인으로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하나 뗀다 그래서 내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을 2개 뗀다 그래서 내용이 더 나타나고 인을 3개 뗀다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나타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7개의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두루마리 내용의 한 글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랜트 오즈번도 그의 책에 보니까 봉인은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밀랍이나 진흙 조각을 발라두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두루마리는 마는 거잖아요. 그죠? 다 말아가지고 끝부분에. 그다음에 여러분 그레이크 키너라는 학자도 이렇게 썼어요. 법률 문서는 통상적으로 대개 6명의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봉인하였다. 그러한 문서들은 대개 작업이 끝난 두루마기를 묶은 실 위에 뜨거운 밀랍을 발라 단단히 봉인하였다. 작업이 끝난 두루마리를 묶었어요. 묶기 전에는 말아야 되죠. 다 말아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절대로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이 기초적인 것, 이 상식적인 것을 거의 대부분이 놓쳐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러니까 6장부터 두루마리 내용이라고 막 해석을 해나가니까, 그죠? 그 6장부터 그냥 대부분의 서교전 학자들이 대할란이다, 누구다 그러니까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소설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두루마기에 대해서 계시한 요한계시록 해석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일례로 바이스와 엘리오트는 두루마기는 7부분으로 인봉되어 개봉할 때마다 각 부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리시라는 학자는 7인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가 각각 독립적인 인을 갖고 있는 7개의 분리된 책장들을 함께 두루마리로 마른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의 그런 신뢰를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지 못해.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절대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저는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3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을 다 떼야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증거들.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인을 떼기 전에 인을 뗄 때마다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7인을 다 떼기 전에는 내용을 볼 수 없느냐? 이건 굉장히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인을 다 떼야 두루마기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인을 다 떼야 두루마기를 볼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 사이에 간격이 불규칙하다.
두루마리를 인을 떼면서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인을 다 떼야 내용을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고고학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고학적인 문제. 근데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두루마리인지 성경에 딱 부러지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분히 추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추정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온종일 두루마기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서 하루 종일 두루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저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견해를 지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두루마리를 단계적으로 7단계로 7번 인복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7번을 인봉을 했으면 당연히 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죠. 근데 계시록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6장에 전부 나옵니다. 6장 한 장에 6가지 인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각 인에 대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한 2절씩밖에 안 돼요. 2절, 3절, 많아야 7, 8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서는 인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마지막 두루마기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22장까지가 다 7번째 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혀 균형이 없어요. 전혀 일정하지 않고 너무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마기를 인을 뗄 때마다 내용을 조금씩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의 인을 다 떼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체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우리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8장부터 22장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을 다 떼야 두루마기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면 8장부터가 두루마리의 내용이 되는 거죠.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니까. 근데 우리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를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는데 8장부터 22장까지가 정확히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8장 2절부터가 실제로 두루마기의 내용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7인봉은 비밀, 즉 완전한 비밀을 뜻한다. 그러면 봉인을 왜 하죠? 이 두루마기가 오늘날을 말하면 책입니다. 책. 근데 책은 이렇게 펴서 읽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 약어 가지고 비닐봉투를 이렇게 담아놨어. 거기서만 읽고 갈까봐. 그죠? 거기서만 읽고 갈까봐 비닐봉투를 담아놨어요. 어떤 분이 어제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이라는 책을 봐라. 그럼 내 책 사보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펼쳐서 읽어봐라. 우린 봉인 안 해놨으니까.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거 이게 봉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면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거 이게 봉인이에요.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로. 책 산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 그 비밀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봉인의 목적은 비밀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7봉인은 뭐냐? 완벽한 비밀입니다. 완벽한 비밀. 완전한 비밀.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몰라요. 귀신들도 몰라요. 모세도 알 수 없어요. 바울도 알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완전한 비밀이에요. 그게 7인봉의 뜻이에요. 완전한 비밀. 그런데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계시록 6장은 뭘 쓴 거냐? 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를 다룬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말세의 징조를 다룬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는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 6장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아니다. 계시록 6장이 아니어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세의 징조를 두루마기의 인을 떼면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공개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은 인을 떼고 있지만 두루마리의 내용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반면에 대환란과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른 곳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계시록에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분하다는 면에서 계시록이 독보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인을 떼물어서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은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8장부터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을 다 떼야 볼 수 있는 형태의 두루마리다.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그런 두루마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뭐 고고학적인 문제라서 어느 정도 추정의 문제라서 결론 내리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떤 성격의 두루마리인지 우리가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계시록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인을 다 떼야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8장 2절부터, 계시록 8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3의 견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조금씩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인을 다 떼야 비로소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두 견해 중에서 후자가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뭐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의 견해가 있어요. 계시록의 권위자로 알려진 복흥과 이필찬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7인봉한 두루마리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제가 계시록 주석들을 쫙 읽어봤어요. 또 여러분, 계시록 유명한 강해 설교집들을 7인봉한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부분,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모두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어디서도 그거를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이 두루마기가 왜 중요한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두루마기가 뭔지, 이 두루마기가 왜 여기 나오고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학자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필찬 교수님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계시록에 대한 책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에서 그 책이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과 12장 4절, 9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8장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라. 8장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8장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 8장 17절, 19절, 26절은 다니엘 8장의 전반부에서 주어진 환상과 그 해석을 말하고 12장 4절, 9절은 10장으로 12장에서 주어진 환상과 그 해석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일련의 환상들은 주로 이 세상에 출몰하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절대적으로 능가하고 압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그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주어진 구절들은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저자 요한이 책의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려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들과의 관련성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그 종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마침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은 구속 계획들이 계시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이제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 12장의 두 본문에서 사용된 70인경의 간수하라와 봉함하라는 두 개의 동사 중에서 사용된 봉함하라는 1절 후반절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채택되어 요한계시록과의 병행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관계는 다니엘 8장과 12장의 본문을 요한계시록 5장의 인으로 봉함된 책 이미지에 대한 구약적 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더욱 확고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책의 이미지는 다니엘 8장, 12장, 에스겔 2장 9절로 3장 3절의 말씀과 함께 심판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와 같은 하나님 계획 성취의 메시지를 형성한다. 잘 들으셨어요? 뭐 전혀.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제가 깨달은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깨달은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나중에 책 나오면 뭐 자세히 보면 되니까 뭐 놓쳤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니엘 12장의 봉함과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는 것의 관계를 지적을 했어요.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 이 제가 깨달은 것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것이 드디어 나와 있어요. 이 권위자들의 글에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인을 다 떼기 전인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다.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저하고 견해가 똑같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저하고 견해가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7인복한 두루마리에 대해서만큼은 이 두 학자가 저하고 견해가 일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학자들의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 저하고 견해가 다르더라고. 결국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그분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저의 견해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8장 1절에 걸쳐 어린 양이 그 인을 차례로 떼게 된다. 그러나 그 인들을 뗄 때 발생되게 되는 사건들은 그 책의 내용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들은 너무도 자주 이 점을 간과해왔다. 단지 인을 떼었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책이 될 것이다.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지 인을 땜과 동시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건일 뿐이다. 인들을 차례로 떼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책 내용의 계시를 예비하는 일련의 환상들을 전개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인 것이다. 인을 떼는 것에 수반되는 7 심판들이나 혹은 7번째 마지막 인을 땜과 동시에 시작되는 7 나팔의 울려 퍼짐들은 모두 그 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책은 이제 인이 떼어진 상태로 10장 2절, 8절로 10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10장 2절, 9절로 10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블라디오는 크기에 있어서 매우 작은 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헬라어의 많은 소형의 의미들과 마찬가지로 비블리온과 의미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여 10장에 등장하는 책이 5장의 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요한은 그 책들이 동일한 것임을 주의 깊게 암시한다.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반응을 보면 의심스러워요. 내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필장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도 그 차이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책은 5장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은 그 책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의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정의한다. 달리 말해서 그 책은 4장에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될 것인가를 계시해 줄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증은 5장에서 어린 양이 들고 있는 책과 에스겔 2장에서 3장, 다니엘서 8장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 이거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두루마기를 파악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하는
10장에서의 작은 책과 동일시하여 주어진다. 이 경우에 그 책의 마지막 일은 8장 1절에서 떼어지고 그 책은 10장 2절에서 열린다. 이렇게 썼어요. 보시면 저하고 견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저하고 견해가 틀려요.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게 있는데 저하고 견해가 뭐가 다르냐? 두 가지 차이점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것이 옳은지 증명하지 않으면 일곱 인방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해석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견해가 옳은지를 분명하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이 이 학자들의 책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인을 떼기 전뿐 아니라 후에도 인과 계시록의 내용이 무관하다는 주장. 요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인을 떼기 전까지는 계시록의 내용을 볼 수 없다. 일곱인으로 봉했으니까. 그 뒤에는 계시록 내용을 볼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여섯 번째 인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도 계시록의 내용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인을 다 떼었는데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에요. 두루마기의 인을 왜 떼는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려고 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루마기의 인을 다 떼서도 그 다음에 이 두루마기의 내용이 아니다. 관계가 없다. 이거는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에요. 이상스러운 주장이에요. 그러면 두루마기의 인을 뭐 하려고 떼겠어요? 그죠? 그 두루마기의 인을 뗄 필요가 없죠. 무엇보다도 이 주장은 다음 구절과 불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로 5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거듭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죠?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이게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두루마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처럼 봐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곱인과 계시록의 내용이 무관하다고 볼 경우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보세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6장에서 쭉 띄었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인을 안 떼요. 그 다음에 7장에 삽입장이 나와요. 그죠? 14만 4천 명하고 셀 수 없는 무리, 이 삽입장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놔두는가? 이걸 왜 여기다 놔? 이거는 서론적인 개념, 개론적인 개념, 서론적인 개념, 뭔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7장이 삽입장이 거기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열려서 지금까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7장이 삽입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하고 두루마기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7장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섯 가지 인과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 여섯 가지 인과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의 내용, 그 이후의 내용, 여기에 여러분 시간적인 질서가 깨져요. 여섯 가지 인 사이에는 시간적인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뭐예요? 거의 예수님 재림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거의 재림 직전의 모습을 막 예수님이 막 곧 재림하시기 직전 그래가지고 막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뭐 바위야 우리를 무너져라, 산아 우리를 무너져라, 우리를 향해서 무너져라, 막 두려워 떠는 게 나오죠. 이게 여기에 왜 나오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 그죠? 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건 뭐 계시록 초반인데 이거 갑자기 종말이야? 계시록 초반인데 갑자기 뭐 예수님 재림이야? 그거는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구조를 모르면 계시록의 구석구석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거기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상관없이 계시록이 어떤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상관없이 계시록이 어떤 얘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6번째 인까지는 시간 순에 따라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7번째 인 이후에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6번째 인까지는 시간 순으로 맞는데 7번째를 떼고 난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간 순이라는 질서가 깨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완전히 계시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하고 계시록의 내용 7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도 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계시록은 완전히 엉터리척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10분의 1만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앞서 지적했듯이 두루마리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부터 22장까지가 정확하게 그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걸 다루고 있어요. 두루마리의 내용과 8장 2절 이하의 계시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8장 2절부터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받아서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루마리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파악한 두루마리의 내용하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실제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되는 8장 2절 이하의 계시록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일치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7인하고 두루마리의 내용은 상관없다. 이게 계시록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니까. 7인하고 계시록의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터무니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건 터무니없고 엉뚱한 주장인 거예요. 엉뚱한 주장. 그래서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믿습니까? 7인이 다 떼면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7인봉한 두루마리와 작은 책이 같은 책이라는 주장. 복훈과 이필장 교수님의 그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많고 같은 주장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록 해석에 실패했다. 소설 같은 계시록 해석을 주석을 낸 것이다. 그래,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로는 7인봉으로 두루마리를 봉했기 때문에 7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8장 2절부터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7인하고 계시록의 내용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7인봉한 두루마리와 10장의 작은 책이 나와요. 천사가 작은 책을 갖고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이 작은 책이 같은 책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난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상식에 자꾸 벗어나는 상상들을 해요. 상식에. 왜냐하면 상식밖에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상식밖에 생각을 같은 책에서 그게 두루마리가 하고 같은 거면 똑같이 7인봉한 두루마리라 그러지, 그죠? 하나는 7인봉한 두루마리라 그러고 하나는 작은 책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려면 다르게 표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멀쩡한 사실을 학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상식밖에 얘기들을 해. 참 그 문제인 것 같아. 그 학자들의 병인 것 같아. 응? 자꾸 상식을 벗어나 상식을. 상식밖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하고 작은 책을 동일시하는데, 그러면서 두루마리가 10장 2절부터 열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한 주장이에요. 앞에 주장도 이상했지만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한 주장이에요. 그러나 저는 속단하지 않고, 혹시 뭐 학자들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읽고 맨 처음엔 참 말도 안 된다, 엉뚱하다, 너무 상식 밖의 상상들은,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속단하지 않고 정말 두루마리가 작은 책과 같은 책인지, 작은 책과 같은 책인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연구해본 결과 이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또 착각했구나, 이 사람들이 또 3000% 빠졌구나. 그런 여러분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는 성경에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썼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바클레이 주석에 그게 뭐 잘 설명이 되는데 뭐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썼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용이 많다, 그것이. 믿습니까? 내용이 많다. 반면에 작은 책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죠. 작은 책이 내용이 적게 들어가지. 뭐 상식 아니에요? 작은 책에 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에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복흥과 이필장 교수는 이 두루마리와 책이 같은 책이다 계속 우겨요. 그 다음에 이유를 모르느냐? 원어를 들이댑니다. 원어. 이 원어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원어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같은 책이라고 주장해요.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막 학자들이 원어 들이대고 그러면 기죽습니다. 뭐 원어 들이대고 막 그러면 또 뭐 그런가 그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랜트 오즈번의 글이 좋은 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랜트 오즈번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이 힘센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것이 5장의 큰 두루마리와 동일한 두루마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큰 논란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다른 두루마리라고 주장한다. 5장 1절에서 두루마리에 해당하는 말은 비블리온, 두루마리이지만 여기서는 비블라리디온, 작은 두루마리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한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10장 8절에서 비블리온으로 부른다. 따라서 이 두 용어 비블라리디온과 비블리온은 동의할 것이다. 보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하찮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블라리디온은 초대교회에서 예언과 관련된 기독교 계시를 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비블라리디온을 선택한 것은 확실히 의도적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축소된 의미를 전달한다. 두 두루마리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지만 완전히 하나는 아니다. 본문의 두루마리는 이처럼 악한 현재 세상의 종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건들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전체 두루마리의 작은 한 부분이다. 다 읽으셨어요? 답이 되셨습니까? 원어가 같다 할지라도 작은 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간단한 거예요. 원어가 같다 할지라도 작은 책이라 그랬기 때문에 앞에 것도 두루마리고 뒤에 작은 책도 두루마리는 맞다. 원어를 보면 두루마리는 맞지만 작은 책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작은 두루마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 자체에 내서 두루마리하고 작은 책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복급이나 이필장 교수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은 책은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계시한 것이에요. 작은 책과 두루마리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작은 책과 두루마기가 동일한 책은 아니에요. 그걸 동일한 책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중요해요? 이게 같은 것이라고 보면 구조가 또 무너져 버려요. 지금 두루마기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구조가 무너져요. 그래서 요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을 이런 걸 기초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갈까요? 두루마기를 통해 알게 된 계시록 구조의 중요성. 두루마기를 잘 이해하면 계시록의 구조가 보여요. 계시록의 구조가 보이면 해석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엉터리 해석인지 어떤 게 맞는 해석인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여지껏은 그냥 상상을 했어. 추측을 하고 어떤 단락 어떤 장을 읽으면서 막 상상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 두루마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의 구조가 보이고 계시록의 구조가 보이니까 이건 이 부분인데 왜 이걸 이거라 그래? 이건 이건데 무슨 저거라고 해서 그래? 가짜 해석이 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타당한 해석이고 가능성 있는 해석인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제가 두루마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느냐? 딴 계시록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14만 4천이 누구냐 뭐가 뭐냐 이런 거쟁인데 저는 갑자기 왜 두루마기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느냐? 그것은 두루마기를 통해서 파악되는 계시록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앞에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반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구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구조가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런 설명들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계시록을 읽다 보면 끝없는 의문들이 생겨나죠. 끊임없는 의문이 생겨요. 신말탄자는 누구지? 그죠? 14만 4천 명은 누구지? 신천지가 아닌 건 확실하고 아이고 엉뚱이네. 그거 확실히 잘못해. 두증이는 누구지? 두증이는 누구지? 박대선이 아닌 거 확실하고 여러분 강렬로 피신한 여자는 누구지? 그녀가 아닌 건 확실하고 여러분 농담으로 그녀 바로 당신. 강렬로 피신한 여자는 누구지? 또 이건 누구지? 이건 뭐지? 이런 의문들이 쉼없이 올라와요. 이런 의문들이 올라올 때 대부분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 장이나 단락을 읽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죠. 당연한 시도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장이나 단락을 읽고 여러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생기는 의문들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뭘까? 이게 누굴까? 그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고 온갖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또 해당 본문을 비슷한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고 대조해 봅니다. 그죠? 비슷한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또 그리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누굴까?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 계시록 주석들을 펴서 읽어봅니다. 계시록 주석을 펴서 읽어보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해 설교집 이런 것들을 사서 읽습니다. 혹은 그런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뭔가 생각이 떠올라. 그 다음에 어느 책이나 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또 거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그럼 이거를 막 믹서를 해. 그래서 어떤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계시록 강해라고.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강해집도 내고 그걸 가지고 학자들도 주석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나름 충실하게 거쳤다 그래서 맞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들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입니다.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해석인지 아니면 이게 소설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입신간증도 관심이 떨어졌지만 계시록 책들도 관심 없어.
계시록 설교 듣는 것도 관심이 없어. 저게 소설이지, 저게 망고 지 생각이구만. 뭐 유명한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작은 목사나 뭐 유명한 교수나 이름 없는 교수나 저건 뭐 지 생각이구만. 뭐 지 생각. 저건 지 상상이구만. 아주 판타지를 써라. 판타지 소설을 써라. 아니 소설가가 되지 왜 학자가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너무 마음이 거부감이 들어. 아니 저렇게 맘대로 해석하려면, 저렇게 맘대로 상상해서 결론을 내려면 소설가가 되지 무슨 설교자야. 계시록 해석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절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계시록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7인봉한 두루마리로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 가짜 해석들이 막 걸러지고 진짜 해석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는 포기했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이 환히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저처럼 계시록의 구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읽는 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 비슷한 구조들 신구약 성경 막 종횡무진 비교하는 거로도 어림도 없다. 세계적인 학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의 계시록 설교 책 보고 뭐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여지껏 실패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그거 가지고 실패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엉터리 해석들이 난무하게 된 것은 계시록 구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알고 세부적인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숲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런데 계시록의 세부적인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계시록의 구조를 알게 되면, 계시록의 구조를 안다 그래서 막 계시록의 세부적인 면까지 다 해석이 되고 다 알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구조를 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계시록 해석에 아우트라인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알면 계시록 해석에 아우트라인이 형성이 돼요. 각 장이나 각 단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구조를 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해석이야. 이건 이런 의미일 수가 없어, 절대로. 무슨 기가 막힌 설명을 하든지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장에 대한 어떤 해석이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 해석이 뭐 상상이니까 딴 해석들은 두세 가지, 네 가지, 많아야 5가지, 계시록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견해들이. 그러니까 그 소설이라니까, 그건. 일관성이 없다니까. 뭔가 제대로 잡힌 게 없어요. 그 중에서 그 수많은 해석들 중에서 대부분의 해석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석은 가능성이 있구나. 몇 가지밖에 안 남아. 몇 가지밖에. 요 해석은 가능성이 있겠다. 요 해석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더 이제 심도 깊은 본문 연구와 그때는 학자들의 책도 열심히 보고 정보들을 다 활용해야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비로소 여러분 보다 확실하게,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이 오리무중이 아니라 이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계시록이 여러분 해석 가능한 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7인봉한 두루마리다.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7인봉한 두루마리. 아니 7인봉한 두루마리가 어떻게 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오늘 요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대강 파악이 됩니다. 대강 다 이해가 되고 대강 파악이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에 갑자기 왜 7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왔죠? 그거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계시가 봉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그 봉인으로 끝난 걸 인을 떼물어서 이제 그때 알려주지 않은 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내용은 뭐였죠?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즉 전삼년 반을 포함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루마리의 이 내용은 언제 펼쳐지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언제 펼쳐지는가? 그 시점은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막 되니까 계시록 6장이 아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은 계시록 6장이 아니라 8장이다. 7번째인 마지막 인을 떼야 두루마리가 풀리고 보는 거니까 8장이다. 확실하죠? 배운 거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8장 1절과 2절에, 근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8장 1절에서 비로소 7번째 인을 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8장 2절부터가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두루마리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폭풍전야예요. 폭풍전야. 이게 폭풍전야와 같은 거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뗀 거는 이거 공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를 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두루마리의 내용,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두루마리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반시간쯤 고요해요. 왜 반시간쯤 고요하냐? 왜 이게 폭풍전야냐?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전에 계시록에 보면 8장 1절이잖아요. 그 전에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뒀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7장 1절에서 붙잡아뒀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8장 1절에서 7번째를 때니까 반시간쯤 고요해요. 그럼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뭐예요? 이 바람은 뭐예요? 바람 난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여기 바람은 환난입니다. 재앙입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두고 14만 4천에게 인을 쳤어요. 인을 왜 쳤느냐? 이 바람이 이제 노연할 거예요. 그때 이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런 말씀을 내용을 볼 때 이 바람은 뭘 말하는 거냐? 재앙입니다. 재앙과 환난. 네? 이게 여러분 바람이. 근데 땅의 사방의 바람이.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전 세계적인 환난. 그게 뭡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여러분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그 말이 없다. 뭐 학자들이 막 똑똑한 척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게 헛똑똑이에요. 그것들은 완전히 헛똑똑.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왜 성경에 안 나옵니까? 7년 대환란이 뭡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인 것이.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죠.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고 그 한 일해가 7년이잖아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용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적인 개념인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성경적인 것이.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언약을 맺고
절반은 첫 3년 반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박해하지 않는 첫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재앙들이 막 쏟아져요. 재앙들이. 이때 쏟아지는 재앙들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무대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특히 여러분 전 3년 반에 임할 둘째 화가 나오는데 그 둘째 화가는 계시록 9장 12절에 18절에 나오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세계대전이에요. 인류의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죽어요. 이건 완전히 세계대전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세계대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약속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평화를 약속하면서 등장하고 완전히 여러분 세력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8장과 9장은 뭘 말해준 거냐? 바로 이 기간에 임할 재앙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 3년반 7년 대환란에 전 3년반에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그때의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8장과 9절이다. 즉 계시록 8장과 9장은 전 3년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전 3년반에 대한 예언이다. 여러분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저는 거듭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막 7가지 막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증명해 드리겠지만, 여기 조금만 이 8장과 9장이 전 3년 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의 대부분이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이 전 3년 반이라는 걸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71회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계시록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런데 한때 두 때와 반때와 적그리스도와 그가 행하는 박해는 10장의 작은 책을 받아먹은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그 부분이 10장 이후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장부터죠. 11장부터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이 뭐예요? 8장과 9장이잖아요. 그러면 10장에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작은 책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를 지금은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11장부터가 대환란이에요. 그럼 그 전에 8장과 9장이 있다고. 그럼 뭐겠어요? 대환란 전이니까, 대환란은 후 3년 반이니까 8장과 9장은 전 3년 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맨날 8장을 보고 이건 뭐 대환란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의 구조를 봐야 이게 뭔지가 답이 나온다니까. 이런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면 8장과 9장은 전 3년 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한 여러분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계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둘에 대한 다니엘서보다 더 자세한 계시죠. 대환란은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재림은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임봉한 것을 인을 떼서 두루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대환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과 재림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대환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재림에 대해서 실제 계시록이 그렇잖아요.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기간적으로도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계시라 그래서 대환란부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부터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에인 전 3년부터. 그 증거가 뭐냐? 재림을 보여준다 그래서 재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환란도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두루마기의 내용이, 그죠? 대환란과 재림인데 재림에 대해서도 그 뒷부분까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대환란에 대해서도 대환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삼년반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삼년반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두루마기가 열린 직후인 8장에서 9장이 7년 대환란의 전삼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대환란과 재림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 구절을 보니까 재림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대환란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전삼년반도 보여준 것이 두루마리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전삼년반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거의 안 보여줬어요. 전삼년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의 안 보여요. 바울도 거의 안 보여줬어요. 근데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가장 자세한 계시이기 때문에 후 3년반부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전 3년반부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기가 7인이 다 떼어짐으로써 두루마리의 내용이 처음 드러나는 것이 8장과 9장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대환란이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고 전 3년 반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잘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말세에 즉 장차 될 일 중에서 전 3년 반 전에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세에 장차 될 일 중에서 전 3년 반 전에 일어날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말세 징조밖에 없죠. 그죠?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전에 이게 말세에 관해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말세 징조밖에 더 있어요. 말세 징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장인 계시록 6장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신발 천자 누구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소설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6장은 말세의 징조를 기록한 게 맞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까지 모두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 6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두루마리가 8장 1절 이후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6장과 8장 모두 종말에 대한 메시지지만 서로 별개의 내용이라는 것이 8장 1절부터는 두루마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순으로는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두루마리는 대환란과 재림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의 6인은 대환란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재림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뭘 다뤘느냐? 말세의 징조를 6가지로 다뤘습니다. 반면에 8장부터는 대환란과 재림에 초점을 맞춘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서로 독립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면에서는 하나지만 하나는 인을 떼면서 말세의 징조를 전반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게 6장이고 다른 하나는 즉 8장부터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된 것을 보면 시간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이 시간순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짱구라서 그래. 그게 뭘 몰라. 너무 뭘 몰라.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된 것부터 쭉 보면요 시간순입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 시간순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 이거 너무 그래서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계시록이 시간순 아니에요. 계시록은 시간순이에요. 계시록은 시간순으로 쫙 기록을 하는데 주제의 전환들이 있어. 주제의 전환들, 큰 덩어리 어떤 주제의 전환들이 있어. 그러면 그 주제를 직접 설명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서론적으로 시간과 상관없는 중요한 이슈를 던져요. 여기에 학자들이 속는 거야. 여기에 학자들이 속아가지고 계시록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시간순입니다.
계시록은 시간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계시록은 시간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큰 단락의 전환이 있을 때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반드시 그 결론을 먼저 꺼내. 그 결론인 어떤 중요한 거를 갖다 먼저 꺼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나가. 그런 구조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발견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또 재림 같은 게 나오나? 계시록이 제일 헷갈린 게 그거거든. 6장에서도 아니 이제 시작인 것 같았네. 마지막에 그냥 세상 다 끝났어.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끝났어. 다 지구 종말이야.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예수님 이제 금방 와. 그냥 끝났어. 근데 그런 게 계시록에 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리가 터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갑자기 이랬다가 이 얘기했다가 또 이건 또 뭐야? 근데 구조를 못 보자 그래. 구조를.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그럴 때마다 주제의 전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론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중요한 거. 서론적으로 뭔가를 얘기해 주면서 다시 시간순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이 눈이 안 열려서 보면 시간순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은 학자들이 속았는데, 계시록은 철두철미하게 시간순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의 내용은 8장 2절 이후부터 나오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가끔 삽입된 거 외에는 다 시간적이에요. 시간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장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루마리가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6장 전반부는 시간순인데 6장 자체는 또 시간순이에요. 두루마기도 시간순이고 6장도 시간순이고, 근데 6장 후반부는 두루마리의 내용계 시간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독립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를 계시록 6장에서 따로 보여준 것이고, 두루마리의 내용은 7번째 인을 떼면서 8장 2절부터 보여주는 것이고 또 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거는 전3년반부터. 믿습니까? 7년 대환란부터, 7년 대환란의 전3년반부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6장과 8장의 시간순이 안 맞는 거는 요 이유 때문이다.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아니고 뒤죽박죽이 아니고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건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대환란에 초점 맞춘 거 아니에요. 재림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를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번 딱 보여준 것이고. 믿습니까? 8장 2절부터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준 것이고, 이렇게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시간순이 맞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믿나 봐. 아무튼 6장은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6번째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두루마리가 안 열리죠. 두루마리가 열리기 전에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인을 뗄 때마다 말세의 징조를 전반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6장인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설교를 들으면 그게 햇볕처럼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시록의 석이 내가 왜 그렇게 엉터리라 그랬는지, 얼마나 엉터리 소설을 써왔는지. 여러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아마 모르겠어요.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에 걸쳐서 6장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인데 그거 들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6장은 그런 내용이고 7장은 무슨 내용이냐? 7장은 70일의 마지막 일에. 자, 8장 1절부터 7년 대환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70일의 마지막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14만 4천을 보호를 위한 인을 치는 거예요. 보호를 위한 인. 9장 4절에 보면 이건 보호를,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전도자도 아니에요. 막 소설들을 쓰는데 이건 보호를 위한 인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 다 소설이에요. 이건 구원을 위한 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호를 위한 인이에요. 믿습니까? 9장 4절이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그 7년 대환란을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뭐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기 전에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 약속을, 계시록 21장 거기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시록의 주제는 승리거든요. 계시록의 주제는 핍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이기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기려는 거예요. 이런 대도를 이기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승리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두루마기에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계시에게 주전에 요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휴거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휴거 장면이 아닙니다. 휴거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 궁극적인 구원이 얼마나 값어져 있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대환란이 온다 그래서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적그라도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절대로 666벌을 받으면 안 돼. 너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세상 누가 뭐래도 너희는 이겨야 된다. 그래야 이런 복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계시록 7장입니다. 막 그냥 소설을 쓰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엉터리 해석들이. 그게 여러분 계시록 7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고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8장 2절부터 7년 대환란의 전3년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드러나잖아요. 8장과 9장은 7년 대환란의 전3년반에 대한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8장 9장까지 6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7장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 구조를 파악했어. 그죠? 뭘 말하는 거야? 8장 9장도 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잖아요. 그럼 10장은 뭐예요? 10장에 보니까 작은 책이 나와요.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가 이제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그러죠. 이 작은 책이 나와요. 이거는 후 3년반, 이제 점 3년반 얘기 끝났잖아요. 후 3년반, 즉 한때, 두때, 반때라 불리는 대환란에 대한 계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10장에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랑 막 복음이나 이필장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막 착각을 했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후 3년반에 대한 계시는 전 3년반에 대한 계시와 비중 자체가 다릅니다. 비중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후 3년반, 전 3년반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한 분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분이 있어요. 계시록의 저자 요한을 빼고 성경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한 분이 대표적으로 세 분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예언을 보세요. 이분들의 예언을 보면 주로 여러분, 이분들의 예언할 때 하나같이 대환란에 큰 비중을 뒀어요. 대환란이 핵심이었어요. 대환란에 큰 비중을 두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이 주로 다룬 것은 후 3년반이었어요.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반 대환란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전 3년반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전 3년반은 언급도 하지 않고 후 3년 반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대환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대환란에 대한, 여러분 대환란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셨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추전,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대적하는 자, 성전 안에서 자기를,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여러분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환란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장차 될 일을 예언할 때, 종말에 되는 일을 예언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대환란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큰 비중을 두느냐? 대환란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시는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아니랄지라도,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대한 계시는 8장에부터 시작이 된 것이, 그런데 진짜 다니엘도 예수님도 요한도 바울도 비중을 뒀던 대환란에 대한 계시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받는, 이게 본격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작은 책을 갖다 먹음으로써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본격적인 계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이기 때문에.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어요. 그게 증거예요. 바울의 말이. 말세의 징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환란은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은 말세의 징조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오리 없이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작은 책, 그러니까 작은 책인 거예요. 대환란을 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를 그거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책인 거예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여러분 이 재해석이 옳다는 것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보세요. 여러분 10장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전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측한 것뿐이었어.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게 뭐 전산만판이야, 이게 대환란이야, 다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추측했어. 그런데 여러분 10장에서 작은 책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전에 안 나오던 42달이 나옵니다. 11장 1절 2절부터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뭔지 알죠? 대환란입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비로소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니까. 또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와 동시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또 여러분 두 짐승이지, 짐승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인 6666,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 그게 계속 실현해. 그전엔 그게 안 나와. 근데 여러분 11장부터 대환란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용어와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책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맞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해석이 맞대는 것이, 그 후에 계시록 19장의 재림 직전까지가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장도 바벨론 멸망을 다루고 있죠, 그죠? 19장 초반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지상 재림 전까지가 바로 11장부터 다루기 시작한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한 것이, 전삼년반은 2장밖에 안 했는데, 그죠? 여러 장에 걸쳐서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합니다. 19장 11절 이후가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고, 그죠? 19장 11절 이후가 재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장은 천년왕국과 신보자 심판을 다룬 것이고, 21장에서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최종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게 계시록. 그냥 계시록 5장은 뭐야, 6장은 뭐야, 7장은 뭐야, 8장 9장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라니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제가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대쌍을 하잖아요. 대쌍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미술학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 같은 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재고 있어요.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 석고상에 맨 위하고 맨 아래하고 중간점을 딱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고상에 좌하고 우하고 제일 튀어나온 점을 딱 찾는 거예요. 거기 중간점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십자가를 딱 끄면 이게 중심이 딱 나와요. 거기에 석고상에서 위치가 어딘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게 없으면 그림을 못 그려.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와 아래 사이에 또 하나의 중간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를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각 부분에 사면으로 가장 튀어나온 점을 그리는 거야. 딱 재가지고
종이에다가 그대로 그걸 옮기는 거예요. 선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튀어나온 점들을 또 그대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각 튀어나온 점에 꼭지점들이 탁탁 나와요. 그러면 석고상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코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떡같이 되죠. 그게 그림이야. 아무 때나 눈 그리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머리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요 안에 딱 들어가야 돼, 그림이. 요게 벗어나는 건 가짜 그림이야.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코도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고, 그죠? 넓적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얇게 그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야. 요런 원리에 의해서 위치들을 다 세부적으로 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계시록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이 계시록이 무슨 책인지 오리무중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곱 인복은 두루마기를 통해서 기준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일곱 인이 다 떼고 난 다음에 열리는구나. 근데 그 내용은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구나. 더 자세한 계시이기 때문에 뒤에 신천 신지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7년 대환란부터 다르겠구나. 믿습니까? 기준점이 딱 생겨야, 아, 그러면 그 전장은 뭐겠구나. 아, 그 두 장은 뭐겠구나. 아, 이거는 뭐겠구나. 서로 딱딱딱 보이면서 이 장은 무슨 내용이고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6장만 보고 이 신발 탄 놈이 이게 누구야? 이 신발 탄 자가 이 활은 뭐야? 이러니까 소설이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여지껏 해석을 아마추어가 그림 그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미술 전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중학교 때 그림 그리는 방식인데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술 안 그리는 사람들은 눈도 안 좋은 것들이 조기가 눈이네. 이러니까 그게 만화가 되지. 근데 그림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니까. 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뒤로 계속 지금 확장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가 미래를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 그죠? 6장부터 22장까지 지금 구조가 다 나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야. 14마사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장들이 무슨 내용인지가 지금 다 나왔잖아. 그래야 여러분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 바로 일곱 인복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시금석으로 삼으면 참된 해석과 거짓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각 장과 단락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은 그 부분과 맞을 수가 없어. 이 부분은 말세의 징조인데 무슨 적그리스도라 그래. 신발 탄자가 적그리스도, 벌써 가짜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응? 어떤 거는 이 부분하고 맞는 해석일 수가 없어. 대부분이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한두 가지는 이 부분하고 맞는 해석이 있어.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이라는 말을 써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마지막이라는 좀 사기를 쳐요. 마지막은 맞아. 맞네.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곱 인복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된 그 계시록의 구조를 가지고 해석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별하는지, 그 분별하는 작업을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하겠지만 여러분하고 그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계시록의 이런 구조, 계시록의 이런 구조는 4장 1절을 휴거로 보는 것에 제동을 겁니다. 지금 무슨 휴거야? 뭔 소리라는 거야? 말세 징조 얘기하고. 말세 징조도 아닌데, 그죠? 그냥
장래에 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끌어올린 건데 아직 장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24장로를 휴거한 성도들 대표로 보는 것에도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4장 1절이나 24장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 또한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도 증명이 됩니다. 거짓 해석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그 구조를 통해서 진짜 해석은 맞는다는 게 드러나요. 또 이 구조는 6장 전체를 대환란에 대한 예언으로 보거나 같은 장에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에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 의하면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또 이 구조는 8장과 9장을 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에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당연히 전 3년 반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이 구조는 14만 4천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에도 제동을 겁니다. 7장과 14장에 나온 14만 4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대환란, 좀 더 넓게 보면 70일의 마지막 일인 7년 대환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위한,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지파가 나오는 걸 왜 교회로 보나? 뭐 여러 소리들 하지만 다 궤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7장을 설명할 때 완벽하게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조는 7장에 셀 수 없는 무리,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때 휴거한 무리가 그때 휴거한 무리다. 그 환란 중 휴거설이다. 뭐 이런 헛된 소리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과설이 오를 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환란과 재림을 보여주기 전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미래에 휴거될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그냥 보여준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것에도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명백히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다니엘서를 봤을 때 그 명백히 대환란 기간이고 신약 시대 전체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제동을 겁니다. 또 이 구조는 1260일 동안 예언할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에도 제동을 겁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뭐 예루살렘밖에 없어? 여러분, 그들이 죽고 부활한 장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나? 그냥 뭐 7년 대환란과 관계 있다는 데지. 또 혹시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말을 굉장히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나중에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 불가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천년왕국을 전천년설이라 무천년설로 해석하는 것에도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과 이 구조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대환란 전이 아니라 대환란 후, 즉 지상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들, 그런 막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게 퍼져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 임복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파악한 계시록의 구조가 실제로 요한계시록 해석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져.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계시록 해석과 분별에 있어서 신기원이 열려요. 신기원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계시록 해석의 분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7 임복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두루마기를 통해서 파악한 계시록의 구조를 잣대로 삼아야 돼. 이 계시록의 구조를 계시록 해석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돼. 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도 뭐 유명한 교수님이 설교하니까,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니까 큰 교회, 그런 거 믿지 마요 여러분. 계시록 설교는 얼마나 엉터리인데 그런 거 믿지 마. 여러분
이걸 잣대로 삼고 시금석으로 삼고 계시록을 읽고 또 계시록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할 때 7인봉한 두루마기, 여기 하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록의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쏟아부어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전에 깨달은 것이 맞다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된 것이, 전에 깨달은 게 맞다, 이 확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7인봉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드러난 구조가 맞죠? 맞는데 아니라 할지라도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것들을 의미한다는 저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인 탄탄한, 그게 제 설교 특징 아닙니까? 성경적인 탄탄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설교가 딴 날보다는 약간 길었어요. 딴 날보다는 약간 길었지만 다음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공이니 뭐니 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강한 성과 편빨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취소하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계시록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게 도와주시면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기 위해서, 마지막에 멸류관을 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 수 있도록 뼈다가 열 수 있는 것들을 갖춰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기억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사리못사님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진리의 말씀들이, 올바른 해석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깨어있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를 살아가면서 배도하지 말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지 말고 깨어있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이 부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끝까지 이긴 자로 서리라. 나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긴 자로 서리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일곱이 될 자가 없으므로
요한이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인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영 가운데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큰 감격과 감동이,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그 희생, 그 대가심을 우리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준비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방비하게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준비시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듣고 떠들어 신비에 새길 것입니다. 듣고 떠들어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갈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의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한 주님을 보이시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들, 나약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신 것은 유다 지파의 사사의 모습도 있었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 육신을 죽음 가운데 던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삶을 버릴 때에 주님은 비로소 하늘의 영광,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 주님의 그 수구신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더 알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심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발전체를 따라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신부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속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신부의 양성을 부어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음을 뛰어넘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끝까지 붙잡고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프리카 땅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자가 깨어나야만이 그 땅에 진리의 말씀이 제목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 땅에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주님 더 명백한 깨어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던 삼중사역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프리카 땅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서 목사님과 송선 전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허대리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김정희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와 전도의 성의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면서 아프리카 땅을 주님이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땅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통로로 보내셨사오니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마음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사들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 땅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간다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간다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있습니다. 이제 우간다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의 수백만의 영혼들이, 수천만의 영혼들이, 수억만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이기는 자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 권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서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으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소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간다 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그 땅을 섞고 그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땅이 하나님으로, 그 땅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보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냅니다. 강력하게 방언으로 중보하며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같이, 불같이, 불같이 그 땅에 불어넣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깨뜨려 질지어다. 지금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지금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불이 역사하게 될지어다. 아프리카 땅에 강력한 회개 바람이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의 새바람이 아프리카 땅에 불어지게 될지어다. 우간다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지어다. 목회자들의 심장이 살아나고 아프리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간다의 일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은 아프리카 우간다 하나가 아닙니다. 몇몇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프리카가 열방을 구원하는 그 선봉장이 있는 것,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아프리카를 굽고 기도하며 선교팀을 방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모든 선교팀과 문화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세워지는 지교들이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간다가 정체가 아닙니다. 그 밖에 수단으로, 사마공으로, 단자니아로, 홍콩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프리카 땅을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주님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면서 아프리카 선교팀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마음껏 부러질 수 있도록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두 번째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들었으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리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리라. 주님 그 결단들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성한 목사님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시제는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프리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대리전도사님을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버스커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통역하는 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력한 검이 되어 각 사람의 심령을 질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변화가 영적 대각성이,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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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병든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악한 영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가 임할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스스로의 영이 깨뜨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지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이 아프리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감잡을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님께서 7인봉한 두루마기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성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전도팀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살아난 성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복받게 주시옵소서.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억압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의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